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 성도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능으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이렇게 선한 뜻을 모아 각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여러분들이 다 손수 드렸던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구한 그대로 장애인 교회에 나눠주고, 또한 올해는 한 교회를 더 선택하여 경기도 오포에 있는 강주 오포에 있는 개척교회에 이 과일들을 다 나눠주며, 앞에 있던 이 쌀들은 교회에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나눠줬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었는지요. 장애인 교회에서도 전화가 2번씩 오고, 또 개척교회에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 감동을 나눌 때 3배, 4배가 증가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요, 지금도 이곳에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기쁘거나 우리가 즐겁게 한번 웃거나 그래도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돼서 병도 빨리 치료되게 하고 불안한 것도 없어지게 하고, 이거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크게 감동되고 또한 하나님의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면 엔돌핀의 4000배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도 이것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다 낫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병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시키면 다 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간증을 봤는데요, 이분은 7가지 암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병원에서는 3개월 최종 진단이 난 겁니다. 이분이 꽤 이름 있는 분이고 그 나라에 권력도 있는 분인데 병이 드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가정의 사람들한테, 자기 식구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한 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좀 드려보자. 이제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복수가 차서 배는 이만큼 나왔고 암이 간암, 폐암 다 들어와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가다가 쉬다 하면서 그냥 감사를 한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지치면 병원에서 처방한 진통제를 붙이고 먹고, 잠이 안 오니까 울면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그날도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얼마나 이게 좋은가. 그리고 너무 숨이 차가지고, 복수가 차서 너무 숨이 차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계속해서 뭐가 쏟아지는데요, 자기도 놀라서 봤더니 피가 굳어가지고
이 그냥 피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피가 굳었으니까 시커먼 피가 항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데요. 보니까 그 변기에 가득 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리고 연거푸 3번을 그리고 났는데, 아, 이렇게 죽는구나. 죽어도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걸 다 쓸어내렸는데 몸이 거뜬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숨이 안 차고, 왜 배가 팍 숨이 안 차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감 사가지고 간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감동될 때에 일어난 기적의 축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뭐 잠을 좀 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놨던 걸 다시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앞에 큰,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딱 받는 순간 온 몸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딱 감전됐는데, 그리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양쪽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자다가도 몇 번씩 깼어요. 하루에 잠을 자다가. 근데 안 아픈 거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잠깐인가? 지금까지 멀쩡해요. 아멘도 안 하셔.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강팍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완악하겠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오늘 말씀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버려두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야 되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하여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모든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다가 한날에 물에 다 빠져 수장됐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왜 감동시키셨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에 예를 든 두 왕이, 하나는 애굽의 바로고 하나는 바사의 고레스인데, 이 두 인물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차지해요. 마치 역사의 두 바퀴의 수레바퀴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왕들 중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이 애굽 바로 왕 때입니다. 또 하나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시킨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당시 애굽의 제국이나 또 이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이 당시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을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사 왕국이라는 것은 변두리의 작은 왕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감동시키심에 그 작은 병국에 있던 그게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모든 것 그거 다 뛰어넘어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는데 무엇을 감동시켰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오늘 1절, 3절, 4절에 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전의 귀함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기 바사 왕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의 어느 지역인가 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지역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은 이란이 별일 없었지만 그 옛날에는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나라가 이 나라인데, 이란의 수도가 어디예요? 테헤란.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어요. 여러분, 강남역에서 나와서
삼성동 삼성교까지 3.7km 그 10차선 왕복 10차선인데 그게 테헤란로요. 그게 왜 테헤란로요? 이란의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수교를 맺으면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테헤란로라고 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바사 왕국을 이야기해서 이 말씀을 지금 병에서 들려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감동시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의 일, 즉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돈을 들여서 이들을 다 올리 보내면서 다 귀국 잡혀왔던 포로들을 다 예루살렘을 보내면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은 두 가지, 여기 오늘 말씀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6절, 27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누구든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뭘 물어봐도 안 된다. 거기서 기도하거나 물어보거나 그러면 사자굴에서 죽인다는 것이 이 왕의 도장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굴을 봉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이 것을 직접 목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감격하여 감동되어 이 조서를 온 나라에 내린 거예요. 그 조서가 성경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걸 누가? 후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걸 받고 감동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감동이 연들 때 와요. 성령께서 직접 고레스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올라가서 이 백성들 다 내버려서 성전을 건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시키지 않으면요, 우리요 11조 못해요. 감사연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이 예배 참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성전을 질 때에 여러분, 이 앞에 땅 250평 그냥 주신 거 알잖아요. 땅만 있다고 그냥 건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교회에 1,300만 원 있어도 현금이. 이럴 때 뭔 기초적인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 작정헌금 한 번도 하지 않겠다.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1억을 헌금하셨어.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헌금이 그 헌금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게 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1억을 헌금하려고 농협에 갔더니 농협 직원이 권사님 딸의 친구인데, 아니 이걸 뭘로 1억을 헌금시키고, 아닌가? 교회로 헌금했다 그랬더니, 어머니, 뭐 딸 친구니까, 어머니 미친 거 아니요? 세상이 볼 땐 미친 거지요. 미치고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1억 이런 것을 교회에 입금시키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면 미친 거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제가 그거 헌금하고 지금까지도 한 말씀이 안 했어요. 왜?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사람에 이거 나타나게 할까 봐.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감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1층에 예배당에 있는 그 의자도 한 권사님이 감동돼서 했는데 남편도 아직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 이게 누가 해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나갔더니 1층에도 그 소파가 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누가 다 바꿔놨더라고. 나 한 적도 없어. 이런 부분들은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감동은 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고레스가 모든 것을 다 점령하면서 다 제국을 삼으면서 이건 내가 행했다, 우리 군대가 행했다 한 말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멘. 내 힘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세상 나라를 다 점령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올려보내고 또한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되지 어떻게 깨닫겠냐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하여 그렇게 변방에 있던 왕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변방에 속한 진짜 뭔지 봐도 못한 이런 나라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이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대제국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요, 철저히 하나님 주관이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주관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없어 보이고 미련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작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모든 세계의 역사를 그를 위해 썼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세상이 주인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 일을 행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것이 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고레스의 감동이 뭐냐? 나누는 감동, 섬기는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갈 사람들은 다 귀환하라 해서 1차, 2차, 3차를 다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언제? 2차 귀환 때 거기에 지도자로서 이들을 다 인도해서 올라간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올라가서 뭐 했어요?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라서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고 남은 백성들이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해라?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내가 내 나라 걸 나눠주면 없어지고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성경은 역설의 진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부패하고 썩고 맙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받기만 하면, 나눠주지 않으면 썩어요. 내가 자꾸 끌고 모이기만 하면요, 그건 반드시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모든 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 확실한 사건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했어요. 왜? 다 감동적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어느 날 벳세다 황량한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병들이 다 나요. 다 치료받아요. 참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저는 이 말씀을 참 이게 잘못 전해가 이게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어온 사람이 있고요, 딴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건 목사 잘못이요. 오직 목사가 설교를 못했으면 내내 잠을 잘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이들이 다 배가 고프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때 제자 빌립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빌립아, 네, 예수님 왜요? 지금 이들이 다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생각 어떠냐? 아이고, 예수님, 200데나리나 더 되는 돈으로 다 빵을 사와도요, 이 사람들 다 지금 먹을 수 없고요, 또
살 곳도 없고 저녁 때입니다. 지금 여기 빈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주석을 해놨어.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근데 그때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안드레에게 자기 도시락을 하나 갖다 줬는데 그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 그 제가 어릴 때 늘 있잖아요. 난 집에 가가지고 쌀밥 한 번 먹어봤으면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면 오면서 그 생각, 집에 가면 쌀밥 한 번 시컷 먹어봤으면, 그때는 쌀밥이라고도 안 하고 이밥이라 그랬어. 하얀 밥을. 근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그래도 학교 가면 아이가 창피하다고 어머니들이 엄마가 이렇게 쌀을 좀 섞어가지고 따로 쌀 있는 걸 퍼주잖아, 그지?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도 보리는 엄청 커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쌀을 다 덮어. 학교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보면 남들은 하얀데 내 거 시커매. 그럼 가방으로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먹을 기억들이 나는데 어느 날 도시락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도시락 검사했어요. 왜? 쌀밥 먹지 말고 자국 섞어 먹어라. 그때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요, 선생님이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아주 그냥 작곡을 잘 섞어왔다는 거예요. 잘 섞은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쌀을 많이 떠준 거예요, 나. 이럴 때가 있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정이라는 게 뭐냐? 보리떡 5개가 뭐냐? 이때도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밀가루를 떡 먹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뭘로? 보리떡 먹었어요. 여기에 보리떡 5개라고 하는 말씀은요 잘 사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었는데 그 남자들 가운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자기 속에 품에 감춰놓은 것, 자기 혼자 먹을 거, 이런 거 다 많았어요. 그들 다 하나도 안 내놨습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안 있었겠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거는 있다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자긴 배고프고 어떻게 하면 그게 보리떡이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안드레에게 줬더니 안드레가 그걸 가져서 예수님 여기 이거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자마자 그거만 충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우러러라는 말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우러러, 이 말이 기프트 업,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이 말이 뭘 말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동해야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강팍하게 되면 바로처럼 항상 딴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 들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하지 말라는 자꾸 따라 하잖아요. 자기 말이 옳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축소하시고 12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12 제자들이 다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반대로 생각해서 이 아이가 감춰놓고 자기만 먹었더니 자기만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12제자들만 먹고 남았다. 그러면 12제자들만 먹고 다른 사람 다 굶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고 나니까 모두가 다 나누고 12바구니에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의 감동이고 나눔의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역사로 살아왔음을 저는 목사로서 너무 잘 압니다.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거 나눌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된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는 그런 역사를 이뤄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토요일만 되면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이 몇 분 모여서 다 청소하고 길 닦고, 여러분 안 와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여기 깨끗해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분들 다 닦고 꼭 토요일만 되면 와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나서 우리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배고프니까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같이 갈 길 보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서로 돈을 내려고 나가서 막 이랬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나 감동시키시는지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짜보니까 다 말씀 못 드렸잖아요. 왜 이런 것뿐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첫 월급 탔다고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그 자녀가 믿음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지? 그 집이 잘 사냐? 돈을 쌓았냐? 아니요, 참 한께도 힘든데. 이건 주님이 감동으로 된 거고, 이 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이 과일을 나눈 것도 우리가 다 여기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그런 하신 말씀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가 다 그냥 먹었는데 왜 우리가 안 먹고 그렇게 하세요? 다 먹었으면 다 사람 주는데. 예, 다 먹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나누니까 감사가 4배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교회 가고 그 장애인들이 그걸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그 만두 해준 것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전화가 오고, 개척교회 이번 주 우리가 해거 다 줬더니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라, 그렇지 않으면 추수감사에 올 돈도 없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너무 풍성하게 해줬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되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감동시켜 주셨고, 모든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을 이주로 갖는 것을 감동시켜 주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눔의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이 감동이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